KBS에서 2005년에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한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강단에 올라오신 교수님이 책은 안 들고 오시고 큰 플라스틱 통을 들고 몇 가지 진보다리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학생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플라스틱 통에 처음에 탁구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다 찼습니까? 예, 찼어요. 다시 다른 진보다리에서 이제 조그마한 자갈을 탁구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붓습니다. 사이사이에 자갈이 들어가죠. 다 찼습니까? 예, 꽉 찼어요. 교수님은 다시 옆에 있던 주머니에서 모래를 다시 그 플라스틱 통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또 잔 틈으로 스며드는 거죠. 꽉 채운 다음에 다 찼습니까? 예, 찼어요. 진짜 찼어요. 교수님은 빙그리 울으면서 탁자 위에 있던 홍차 한 잔을 거기다 부어버리니까 이 홍차가 또 그게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흥미로운 상황을 학생들이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강의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잠해지자 이 철학 교수님이 입을 열습니다. 이 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과 건강, 친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자갈은 일과 취미를 의미합니다. 모래는 그 이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이 통에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탁구공과 자갈을 넣을 수 있을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넣지요. 우리 짧은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순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부터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과 또 운동하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산다면 참 여러분은 삶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 이야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마지막 그 홍차는 뭐예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유입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교수의 가르침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마리아 마르다 집이고요. 마르다와 마르다의 사이에 작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도중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실 때에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속이 상합니다. 동생이 얄미워 보이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르다의 관심은 귀한 손님으로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데에 마르다의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관심은 음식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잘 청종하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첫 번째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의 영접을 봐서 그 집에 거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에 이 귀한 옥석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제자들이 스승의 교훈을 들을 때 스승 발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일보다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을 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마리아는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드리고 받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드리는 것,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예배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가치관을 예배의 최우선을 둘 수 있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심판하십니다. 노아는 8식구와 더불어 1년여 동안 홍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홍수를 보면서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자, 심판이 끝나고 육지에 물이 걷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의 가족들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물로 심판했으니까 집도 없어졌고요, 논도 밭도 없어졌어요. 방주에서 나왔지만 당장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집도 져야 되고요, 짐승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할 일이 많은 노아와 그 식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예배드린 것입니다. 많은 할 일이 분주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노아가 드린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가족에게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지요, 분주하지요, 할 일이 많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는 제일 우선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듣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가치를 두는 자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공대에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하고 대학원을 신학교로 지원했어요. 마지막 대학교 4학년 때 논문주 고민하던 중에 신앙생활과 학교 성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생 실습 때 30여 회의 문항의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4개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조사를 했어요. 설문지를 정리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년이나 학급의 석차에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의 85%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75% 이상이 매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문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즉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도 잘하더라,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강화로 수련회를 가서 거기 들렸다가 간 김에 한호석 권사가 교동에 카페를 냈다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내가 그 한호석 권사님네 카페에 앉아 있는데 교동감리교회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동감리교회 이 조 목사님이 우리 조강희 선사님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니까 오셨어요. 같이 차를 마시고 여기까지 온 김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가재요. 그래 그 교회를 가는 중에 중간에 어딜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교동 옛날 장터를 통과해요. 많은 정감을 느낍니다. 70년대 80년대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지고 젊은 점도 있고 뭐도 있고 아주 그대로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30-4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 타면서요, 인천, 서울, 전국에서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얼마나 방문하는지 모른대요. 교동 지금이 다리로 연결됐거든요. 그 틈 사이로 사람들 비비면 지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교인들도 거기서 장사하는데 아주 괜찮대요. 짜장면집은 3시만 되면 문 닫는데 더 이상 재료가 없어서 그 정도로 아주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이고 교인들이 잘 되니까 좋겠네 했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시계만 보고 있대. 근데 시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까 시계만 보고 있대. 이게 돈을 버는 거는 좋지만 예배를 등한히 하는 예배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 이 말이죠. 자, 마리아의 모습을 봐요. 할 일 많아요. 언니도 도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어 하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멘 하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배에 최우선을 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번째,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면서 불평합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 집에 그렇게 귀한 손님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빵 하나만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이것저것 많이 만들라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이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도와야 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꼼짝 않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얄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동생이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소서. 이 마리아의 이러한 요청에는 몇 가지 뉘앙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못빈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간접적인 책망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다 이런 생각에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주님 대접을 준비하면서 일은 많이 하는데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일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왜 안 해? 저 권사님은 왜 안 해? 이런 생각 가지면 일하면서 불평,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본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질 않죠. 금주부터 4주간 동안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선교의 건의를 받아들인 건데요, 아주 무더울 때 이 식당 일하기가 무척 힘들대요. 내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4주간 동안 집에 가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 왜 매번 주던 식사를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은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가 아닙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럼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 언약궤 같은 거룩한 성물들을 옮기고 만지는 그런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50명의 족장들과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나도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론과 그 아들만 왜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 분수가 지나치도다.
모세가 이 고라일 땅의 도전을 받고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엎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고 결국은 고라일 땅 250명의 족장과 고라일 땅이 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여러분이 맡아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 자체가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중에 외노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외노솔맨은 예수님 성화 모습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선언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 살기가 어렵습니다. 화가로서, 믿음 있는 화가로서 열심히 예수님 성화를 그리면서 헌신하며 봉사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으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교회 갔다 온 자기 아내가 이 솔맨을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3개월을 어렵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이 솔맨의 아내가 그렇게 권고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솔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 불평에도 3개월은 갈 것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도 3개월은 갈 거란 말이죠.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산다면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3개월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3개월 동안 감사하며 그린 그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런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의 병이 3개월 동안 감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씻은 듯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줘서 그 당시만 해도 500만 장 이상 인쇄돼서 온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액자에 걸리게 되고, 지금은 더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팔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떤 이유든 되지 마세요. 어떤 이유든지 원망과 불평은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다, 오늘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일하면서 불평하는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즉 마리아와 마르다 세 번째는 주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애정어린 모습으로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석하고 안타까운 2번이나 부르시면서 왜 연영하고 근심하느냐? 음식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라. 왜 많은 거 하느냐고 일은 벌려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느냐?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이 말씀을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너 나 대접하려고 그러니 빵 하나 만족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좋은 편은, 마리아는 지금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언제 자기 집에 오시겠어요? 자기 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는 마리아를 은근히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여인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남편 없는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실제 그랬고요. 가난하고 힘든 여인입니다. 2장 37절에 보면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비록 과부의 힘든 삶을 살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 어려운 삶 절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 찬양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철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2006년 10월 13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한 교회에서 47명이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화제의 교회는 서울 신림구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명 사법시험 합격자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 교회에서는 제48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자 1002명 중에 47명이 이 교회 현재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초점을 받은 거예요. 안치성 담임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긴장하며 공부하는 고시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합격생이 많아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시험에 떨어진 고시생들을 위로하는 일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쳤는데 그 고시에서 합격한 이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잘못 봤다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이 교회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라고 늘 가르쳐요. 고시생들, 청년들에게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서 목장을 만들어서 같이 목장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너희가 이 고시를 붓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공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뒀더니 붙은 학생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개척교회는 항상 교인들도 어려운 교인들만 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알거든요. 아주 살만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개척교회는 또 안 와요. 개척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지. 사업하다가 망한 분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서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복덕방 역할도 해야 돼요. 집도 얻어주고 막 이래야 된다. 월세로 얻습니다. 농이 안 들어가서 밖에다 놓고 그 정도로 조금 앉아. 예배 잘 드립니다. 공예배 빠지는 일이 없고요, 새벽 예배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취직도 되어지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전세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죠. 어느 날은 주일 예배에 안 보여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일이냐고 알아봤더니 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차 타고 강릉 간 거예요. 강원도 간 거예요. 이런.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더니 점점 예배의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수요배도 빠지고요, 심야기도도 빠지고요, 결국은 또 몸에 질병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모습, 악모습, 이런 모습이 악순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붙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환난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난 환난과 부요 환난. 환경이 어려운 거 환난이죠. 이럴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가난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부요 환난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요 환난이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배가 신앙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자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자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제일 우선으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최우선을 뒀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불평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믿음 안에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봉사할 겁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마리아처럼 예배에 둘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일이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그 이해의 일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 아.